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과 만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사순절을 지내는 중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한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이 어두워 있을 때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생명의 길을 쫓는 삶으로 우리 가족과 또한 신앙의 형제들과 전 이웃들에게 그 세상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를 담당하시는 양백 전도사님, 역국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함께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뜻과 합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제목이죠. 본문 말씀은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또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구절은 두 구절 다 읽을까요, 전도사님? 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한 그로 우리 가르칠 것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인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네,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야베스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 공부하기 위해 그 구글 미트지만 근데 마음으로 다 함께 모여서 우리와 그 함께 계신 아버지가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또 미가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이란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선포하는 말씀과 그 미가 선지자 선포하는 말씀은 오늘 같이 읽었지만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글로 좀 다른 표현이지만 그 히브리어 원어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 차이는 그 제일 큰 차이는 그 이사야 2장 2절에 그 나라 대한 표현도 나오고 그 미가서 4장 1절에 그 민족 그 사람들 민족 대해서 그런 거지만 그 이사야 3절은 그 나라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미가서 4장 2절은 죄송합니다. 그 이사야 2장 3절은 민족도 나오고 그 미가서 4장 2절은
그 나라가 나옵니다.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헷갈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또 뭐 다시 뭐 한국말로 표현 잘 못해서 미리 사과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 여기서 이 말씀 보시면 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 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 그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그 비슷하게 그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사야 2장 3절이나 미가서 4장 2절은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어떤 거지? 그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나올 겁니까? 시온. 그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 똑같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하냐? 그렇게 물어볼 거면 결국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 그 말씀 듣기 위해,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생명 얻기 위해, 그것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그 이사야 선지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만 아니라 그리고 뭐 구속사 시리즈 11권 그 여호와 산마 뭐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산 뭐 테마로 많이 나오죠. 근데 거기만 아니라 그 이것은 구속사 전체 큰 그림으로 결론입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 관점에서 그 뭐 선지자들이나 뭐 에스겔 성전만 아니라 근데 창세기 족보부터 뭐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원리도 있다.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를 읽을 때 특별히 뭐 족보 내용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언약 내용도 나오고 뭐 성전, 성막, 뭐 에스겔 성전 뭐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뭐 다 뭐 따로따로 공부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전체 이야기는 다 한 이야기다.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1권이나 11권이나 뭐 2권이나 10권이나 뭐 3권, 9권 뭐 상관없이 이 구속사의 이야기는 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 이야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 원론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를 그 우리에게 그 주셨죠. 그래서 항상 그 개념을 그 있어야 합니다. 뭐 구속사에서 뭐 지식도 많이 있죠. 뭐 연대도 있고 뭐 족보의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에스겔 성전만 그 공부하면서 어떤 측량도 있고 뭐 많은 것도 있는데 근데 뭐 지식에서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뭐 구속사를 공부할 때 이것은 한 이야기다. 뭐 모든 지식 뒤에 한 원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대해서 앞으로 그 공부할 건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그 관점으로 그 공부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큰 첫 번째 베이지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구속사적 회복이 일어날 거다. 네, 큰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으로 왜 올라가야 하냐? 구속사적 회복이 이루어나기지기 위해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그 산을 생각할 때 많은 것은 있지만 근데 그 구속 경륜으로 산을 생각할 때 에덴 동산이 회복해야 한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40장 그 1절 2절 뭐 많이
익숙한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 그 명심전도사가 에스겔 40장 1절 2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4년 정월 10일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예, 여기서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로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 그 40장 2절 보시면 그 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다고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높은 산에서 그 갔는데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성, 그 다음에 그 성전, 그 보셨죠?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그 에스겔 43장 12절 그 읽어주세요. 에스겔 43장 12절 말씀.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예, 그래서 그 산 꼭대기도 나오고 산 꼭대기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있고,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 에스겔 선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죠.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에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산 꼭대기도 있고 거기서 그 전도 있고 지극히 거룩하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이사야 2장 3절이나 미가 4장 2절이나 그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그의 법 배워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또 에스겔 선지자도 그 산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나 그 산 올라가야 하나님의 말씀, 그의 법 해야 한다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그 성전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죠. 그 에스겔 47장 1절 2절 그 읽어주세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예,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시면 물이 나온다고 그런 거죠. 물이 어디서 나오십니까? 성전에서. 근데 아까 살펴봤는데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그래서 산 꼭대기에 성전도 있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근데 그 물이 흘러나와서 엄청 큰 강이 되는 거죠. 근데 강은 높은 데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게 그냥 기본적인 과학적인 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볼 때
그 강이 있잖아요. 어디서 흘러나와요? 높은 데에서 흘려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진으로 볼 때, 큰 높은 산도 있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구나.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강이 위에서 내려가는 게 재밌게 그 애굽의 나일강 있죠. 근데 나일강은 재밌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는데, 그리고 뭐 대부분 그 세계의 강이 그렇게 흘려요. 근데 나일강은 재밌게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려와요. 왜냐? 그래서 그 아프리카 그 지역 볼 때 그 남쪽에 큰 산도 많고, 나일강은 그 남쪽에 그 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일강이 시작되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북쪽으로 내려가면서 결국 그 지중해에서 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 애굽, 그 고대 애굽에서 볼 때 그 우리가 아는 남쪽은 그 옛날 애굽 입장에서 북쪽이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북쪽인데 옛날 애굽 사람들은 여기는 남쪽이다. 그 강 흐름 때문에 개념이 그렇게 세웠습니다. 자, 그 구속사 회복이랑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요? 예, 다 같이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예, 우리 전도사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이요. 예.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부스 온 땅에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그 지난주 내용 기억하시면 그 첫 톨도, 성령의 첫 족보, 창세기 2장 4절부터 시작됐다고 그 지난주에 공부하셨죠? 근데 이 강물 내용도 그 첫 톨돛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래서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그 큰 내강으로 그 돼 있는데, 이 내강은 그 당시에 전 세계 지역을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나가는 물이 에덴 동산에서 근원인데, 만약에 그렇게 될 거면 에덴 동산도 혹시 산 꼭대기에서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한 동산에서 어떻게 이 내강으로 그 큰 지역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에덴 동산도 엄청 큰 높은 산에서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이 흘러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구속사는 창조, 타락, 회복 그렇게 흘러갈 거면, 창조는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창조되고 아담을 거기서 그 세웠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타락하고 그 동산에서 쫓겨나갔다. 회복될 거면 다시 그 동산으로 가야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강이 흘러나왔으면 산에서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고 오늘 본문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본문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그 구속사의 회복도 그 성취될 거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거면 혹시 다시 그 산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근데 구속사의 흐름도 보면 에덴 동산도 뭐 산 꼭대기에서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 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야 구속사의 회복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에덴 동산도 회복될 거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속사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에덴 동산도 그 에스겔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 그 두루 왕을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 에스겔 28장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 14절 두루 왕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인데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라서 그 엄청난 그 비결 나타납니다. 에스겔 22장 13절 14절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에스겔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28장인가요 혹시? 어떻게 말했죠? 처음에 28장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22장이라고 하셨는데 2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겔 28장? 네,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그 에스겔 28장은 그 두로 왕 대해서 그 경고하는 말씀인데 근데 그 내용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절 말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 다음에 14절 말씀 너는 기름 부음을 바른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 그래서 산이죠. 그래서 에덴 내용도 나오고 근데 하나님의 성산 그 산에서 있었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보면 타락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는 타락은 무엇을 때문에 타락이 났을까요? 사람이 교만해서 타락했다. 그렇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악과 그 나무를 보면서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다. 아, 그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봤죠.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사람이 타락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 타락은 바로 사탄을 통해 나타나는 타락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바로 그 산에서 있었는데 타락은 이렇게 진행했다. 그 에스겔 28장을 통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그 이 말씀 대해서 이야기 엄청 더 하고 싶지만, 근데 그 한국말이 너무 부족해서 앞으로 연구 공부와 공부 좀 더 하면서 다른 공부 때 그 에스겔 28장으로 그 더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큰 두 번째로 지나가겠습니다. 큰 두 번째 대지로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산.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산이 왜 중요하는지 그 아까 살펴봤고, 근데 성경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 과거죠. 그 하나님의 산이 어떻게 나오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5장은 그 출애굽 그 애굽에서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서 그 건너갔죠. 하느님의 기적으로. 그리고 그 애굽 군대는 그 홍해에서 다 죽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죠. 그래서 다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5장 내용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17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중요한 내용이죠.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 그래서 산 내용 나오죠.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그래서 여호와의 처소 나오고, 근데 그 처소는 어디십니까? 여호와의 산에. 그 산에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거기서 심으실 거라고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주목하는 표현은 산에 심으시리이다. 심으시리라. 그래서 심으실 거라고 그 단어 나타나죠. 어떤 것을 심을 때 어떤 생각 납니까? 뭐 심었다. 소리가 없어서. 예. 근데 뭐 어떤 나무나 꽃이나 뭐 앞으로 어떤 과일, 뭐 열매 나타나는 무엇인가, 뭐 그런 것을 심은 것이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뭐 동산에서 뭐 할 거면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출애굽기 15장 17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 산에서 심으실 거라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심으다 히브리어로 나타
나타 그것입니다. 그래서 뜻은 심으다, 심을 거다, 나타. 근데 이 나타는 창세기 2장 8절에서도 나타납니다. 네, 창세기 2장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근데 여기 창설하다 곧 나타 표현입니다. 나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을 심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 백성을 심을 거다. 어디서? 그 산에서. 나타. 근데 그 나타 표현은 창세기 2장 8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심었다는 의미죠. 나타.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이런 역사가 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심었다. 창세기 2장 8절. 바로 창세기 2장 4절부터 그 첫 톨덧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다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그 산으로 갈 거다. 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면서 하나님 기적으로 그것을 고백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산으로 갈 거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을 거다. 그래서 엄청난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산 또 왜 중요하냐? 그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그 성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성소. 근데 성소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처음으로 그 성막을 통해 표현됐고 나중에 성전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종말적으로 그 에스겔 성전, 그 마지막 성전, 그 하나님의 성소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성소 우리가 기억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그 거하심 항상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8절 9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경과 그 굽의 시경을 따라 지을지어라.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출애굽기만 아니라 근데 온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보시면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래서 이것은 그 구속사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속사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결국 우리 중에 거하신다. 어디서? 하나님 성소에서. 그래서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구속사적인 결론인데 그 성막부터 이것을 우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속사를 통해 그 우리가 배워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5장 말씀은 그 역사에서 성막대한 내용인데, 근데 우리 중에 거하신다 하나님 성소에서, 이 원리는 성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12장 5절 말씀, 신명기 12장 5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은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 신명기 그 당시에 아직 가나안 땅 못 들어갔고, 그래서 다시 말씀 전달하고 있는데, 신명기 내용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은 택하신 곳인, 그래서 어떤 곳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겁니다. 거기서 거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곳으로 찾아 나야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곳을 내가 택하실 건데, 거기서 내 이름을 세우고 거기로 찾아 나가야 한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에서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역대하 6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절. 역대하 6장 2절 말씀.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예,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그래서 하느님 거하시는 데는 거기서 영원한 집, 영원한 전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영원히 거하실 거라고 솔로몬의 고백이죠. 근데 이 성전은 어디서 건축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건축하셨죠. 근데 왜 예루살렘에서 건축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시니까. 이것은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25절. 역대상 23장 25절 말씀.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예, 그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그래서 예루살렘의 뜻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성. 쉽게 말하면 평강의 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그래서 평강을 받았죠.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거하시고 그 백성에게 평강을 주셨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전, 거기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다르게 표현할 거면 시온산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많은 표현이 나옵니다. 뭐 시온, 뭐 시온산, 새 시온,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뭐 많은 표현도 있지만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결국 우리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데는 그의 전이고 그 성전이고 그 산이고 바로 예루살렘 또 시온산이고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뭐 역사적에서 뭐 표현은 많이 있지만 또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2장 시편 2편 6절입니다. 시편 2편 6절. 시편 2장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 예. 내가 하나님 말씀이죠.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래서 뭐 역사적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근데 다윗은 그 마지막의 왕은 아니죠. 그 마지막의 왕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표하기 위해 다윗을 세웠는데 근데 그 왕은 시온 산에서 세웠다고 시편 2편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74편 2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74편 2절 말씀. 예.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예. 그래서 그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그래서 우리 구속되어서 한 내용이죠. 그 내용 결국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시면 주의 거하신 시온산. 주의 거하신 시온산. 그래서 그 여태까지 살펴봤던 내용 정리할 거면 그 하나님의 산이죠. 거룩한 산이죠. 그래서 산 그 꼭대기에 하나님의 성전도 계시고 그 자체가 그 거룩하고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이죠. 근데 바로 하나님의 거하심, 거기서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을 거면 거기로 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이사야 말씀,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왜냐? 그 산 위에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세웠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거기 가야 우리가 구속함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심, 같이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성전을 건축했고 거기로 찾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그 주목하는 교훈이죠. 자, 그 큰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큰 세 번째 대지로 종말의 하나님의 산과 종말의 성전. 그래서 종말의 하나님의 산과 종말의 성전. 예. 그 시온산 내에서 그 사무엘하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예, 그래서 그 시온산은 그 다윗 성이란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왕이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오신 우리의 참 목자, 우리의 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 기억하면서 에스겔 37장 24절 읽어주세요. 에스겔 37장 24절. 에스겔 37장 24절 말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예, 그래서 다윗 왕 나오지요. 목자 나오지요. 그래서 그 다윗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 시온은 다윗의 성이고, 만약에 다윗이 세울 거면 어디서 세울 겁니까? 그 성에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에스겔 마지막 구절 48장 35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래서 구속사적 결론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근데 여호와 삼마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근데 그 말로 표현할 때 그런 의미지만, 근데 내용적으로 약간 부족합니다. 왜냐? 뒤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거기 히브리어 말로 샴입니다. 샴, 거기, 샴. 근데 샴, 어떤 뜻입니까? 샴, 아직도 거기입니다. 근데 샴, 그 뒤에서 붙이면 거기로, 그 방향으로, 그런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아가 붙이면 그 개념 두 가지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거기는 거기고 나는 여기고 여기는 거기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개념은 나는 거기로 가야 한다. 거기로 가야 한다. 그래서 그 샴, 거기 그런 뜻이지만, 근데 아가 붙였으니까 그 뒤에 그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는 아니다. 나는 여긴데 거기는 거기고 거기로 가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 삼, 그 좀 깊게 그 풀릴 거면 나는 여기고 하나님은 거기고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거기 가야 한다. 그것이 여호와 삼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은 여호와 삼아다. 그 당시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계셨습니까? 바벨론에서 있었죠. 그래서 여호와 삼아, 그 에스겔 선지자 그 선포했었던 말씀은 우리 나라, 그 예루살렘, 그 성, 다윗의 왕 다시 세울 거다. 우리 나라가 회복될 거다. 여호와 삼아를 통해 이루어질 거다. 근데 여호와 삼아, 그 이스라엘 듣는 입장은 우리는 바벨론이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다시 세울 거면, 시온산이 다시 세울 거면, 그 성이 다시 세울 거면 하나님 말씀 배우기로 하나님 산으로 가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근데 바로 그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 말씀이고 여호와 삼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이루어질 거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 위해 그 산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이쁘다. 예,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그 14만 3천 명이 나타나는데 그들을 어디서 있나요? 뭐 항상 우리도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마에서 뭐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 그 인을 받고 시온 산에서 서 있고 찬양 찬송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그 새 노래를 부르고 근데 그 위치 바로 어디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면 그 시온 산 위에 있다고 그렇게 내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왕으로 세웠고 우리도 가서 인침을 받고 새 노래 부르고 그 위치는 바로 시온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 거하신 데는 그 산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오는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전 그리고 그의 성산 하나님의 백성을 그 산에서 심은데 그 바로 뭐 시온 산인지 뭐 예루살렘인지 성전인지 결국 다 똑같은 위치입니다. 하나님 거하시는데 바로 그 산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 예, 그 6절 그 계시록 14장 6절 말씀 읽어주세요. 계시록 14장 6절 말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올라가니되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북쪽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여기서 여러 나라와 조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신가요? 우리도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근데 누구 올라갑니까?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그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근데 그 산은 바로 뭐 시온산, 뭐 하나님 거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데는 만약에 우리가 그 1400 그 뭐지? 아니 그 14만 4천 명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그 산에서 거하시고 그 말씀 배우고 새 노래 부르고 근데 그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 보면 이 우리가 배웠던 새 노래 그 복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어디지? 여러 나라와 조석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이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달하고 전도하는 사명입니다. 예, 그 우리 본문 이사야 2장 2절 3절 또 미가 4장 1절 2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6절 그 내용 기억하시면
우리만 아니라 근데 전 세계에게 이 구속사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힘도 없고 근데 그 자체 그 자세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 그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할 수 없는 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어떤 조건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성전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고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한 곳에서 있다고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성전이면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참고로 그 잠언 4장 23절 참고하기 위해 기록하시고 요한복음 7장 38절 그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너희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리라. 그래서 여기서 배에서 나오는데 근데 우리 속에서 사람의 제일 깊은 데에서 깊은 마음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거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거하시면 우리도 영적인 성전도 되고 우리 속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모습 이루어질 거면 구속사 말씀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울 거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한다.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에스겔 성전 위에서 그 산 꼭대기에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자체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바로 그 자체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의 결론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3절까지 읽어주세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예,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 종말 내용인데 다 이제 익숙한 내용이지요. 예, 21장 10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거면 뭐 우리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데 성령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1년 표현은 무엇입니까? 독수리 같이 비상으로.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올라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독수리 날개.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개죠. 근데 올라갈 거면 성령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여기서 생명수로 나오지요. 근데 생명수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래서 새 창조에서 제일 높은 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아버지의 보좌입니다.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근데 어디로 흘러나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만국. 그래서 만국, 이 생명수, 그리고 그 열매 위하여 됐는데, 근데 만약에 이 귀한 것을 받을 거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 또 미가 4장 1절 2절 말씀 다시 말씀하는데, 그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올라갈 거면 성령으로 가야 한다. 말씀을 배워야 한다. 구속사 내용을 깨달아야 한다. 결국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깨닫고 창조, 타락, 회복 어떻게 완성될 건지 이해도 하고, 그 복음, 영원한 복음 전 세계로 전달하고, 그렇게 해야 열방이 춤추고 이 구속사 말씀으로 온다고, 바로 그 구속사 말씀도 볼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 은혜와 성령님으로 우리 모두 다 그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20대 교구만 아니라 평강제일교회, 또 아버지의 말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복음이 이루어지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속사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죄 용서하시고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속사 말씀 온 열방, 온 민족, 전 세계 위에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